성경을 세 구절 보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 말씀들, 이 기록된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구약성경 11장. 구약성경 11장. 잠언. 내 지금 마음이 진짜 집중이 잘 안 돼. 잠언 11장 11절. 구약성경 922페이지. 잠언 11장. 숫자 좋네요. 11장 11절. 11 두 번씩이네. 자, 잠언 11장 11절. 구약성경 922페이지. 자, 10절부터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두 구절만. 922페이지 구약성경 잠언 11장 10절, 11절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하나 뭔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곳 바스토 교회로 근 20년이었죠. 제가 97년인가부터 2002년까지 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끝내고 한국 가서 개척한 다음에 전혀 미국 다시 올 생각이 없었죠. 사람인 저의 계획표 속에서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그 주변에, 제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목회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애기도 미국에서 낳고, 미국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이런 저에게 나름대로 저를 사랑해서 해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제 얘기에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에 가서 작든 크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게 제 꿈이었고, 제 유일한 어떤 목표였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해주는 말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 4년, 5년 동안은 그 목회조차도 또 한 번 이렇게 공동체 목회로 트랜지션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흩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은 우리 장윤태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 흩어진 양무리들을 다시 이렇게 부족하지만 힘겹지만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끔 교회는 교회대로 지켜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전도자처럼 이제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불러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주일날 말씀 나누고, 이런 식으로 4년 5년에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그러니까 이 목회 밖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렇게 갑자기 딱 기억나면서, 이제 작년 7월, 그러니까 7월에 우리가 그 일이 이슈가 됐으니까 그 전에 갑작스럽게 오래간만에 임창수 목사님이랑 연결이 되면서 이 바스토 교회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여기 한번 방문한 다음에 비자 작업까지도, 이 알비자, 종교 비자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받는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돼서 지금 벌써 여기 이제 온 지 1년이 다 돼가는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혼자 여기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 미국 오는 거를 쉽게 결정할 수 있었지? 옛날에 20년 전에 내가 미국 쳐다보지도 않고 난 조국 대한민국으로 갈 거야, 대한민국에서 목회 열심히 할 거야, 이랬던 나였는데 내가 왜 여기를 정말 꼬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올 수 있었지?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중들은 다 정말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함,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순종하는, 순복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보니까 부분적이지만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 바스토 교회 임창수 목사님이랑 제가 다시 연결되기 전에 벌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게 벌써 4년 됐지나 4년인가 됐으니까. 이게 참 민망한 말인데 나중에 봐서 너가 삭제하든지 그래라, 반서가 편집할 때.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한 4년 5년 정도 전부터 이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너무나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참 내가 조국을 사랑하는, 이게 참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도 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랑하는 줄로 알아요. 저는 제가 한번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한류에서 공부할 때 무슨 일도 있었냐면은 정말 토요일 날, 지금도 그 장면을 제가 잊질 않아요. 그 토요일 날, 그 5월 달인가? 아주 화창한 날, 그 빌딩 청소하고 돌아오면서, 토요일 날, 원래 청소 안 가도 되는 날, 컴플레인 하나 들어와갖고 청소 끝내고 돌아오면은 이 자동차 안에 혼자 운전하면서 제가 갑자기 애국가를 불렀다니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부르면서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정말 제 안에 뭐 내가 나라에서 뭐 받은 것도 특별히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사랑이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 한 4년 5년 전부터 특별히 정권 바뀌고 막 탄핵 얘기 나오면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좀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정권들 뭐 인정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제 눈에는 좌파이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말씀과는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막 나라가 이렇게 가면서 어느 팀인가부터 내 마음속에 입술에 어떤 간헐적인 표현들 속에서 아씨 대한민국 너무 싫다. 아이씨 떠나고 싶다. 이런 말을 가끔가다 제가 했었어요.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오래간만에 임창수 목사님이랑 평소 저희가 한국 간 뒤부터는 교류가 없었거든요. 거의. 다른 목사님이랑 털사에 남아있는 목사님이랑 교제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목사님 통해서 갑자기 임창수 목사님이랑 다시 또 연결이 되면서 그냥 제가 넋두리처럼 했던 말, 그 털사에 계신 우리 형님 같은 목사님한테 아이 대한민국 너무 싫다. 떠나고 싶어. 이 말 한마디 했던 것이 어떻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왔고 그 목사님이 임창수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서 목사 기억하자 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한면으로는 왜 이 말씀드리느냐. 그런데 자 그래도 이제 여기 미국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미국 땅이 내가 오해하지 말고 제가 떠나겠다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대한민국보다 더 싫어지고 있어 지금. 제가 주일날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그 제가 말했잖아요. 수요일날도 요번에 국회의원 하원으로 뽑힌 어느 흑인 목사님이었던 국회의원이 국회 개원 기도할 때 숄라 기도한 다음에 유일하신 어떤 분의 이름과 브라만의 이름과 세계의 많은 종교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nd A woman. 이거 한 거 제가 주일날 보여드릴 거예요. 청교도들의 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미국이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거야. 그날 주일날 내가 내일 모레. 여러분 우리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국회의원이 낸시 펠로시잖아요. 국회 지금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국회의장, 하원 국회의장 80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할머니예요. 그분이 낸시 펠로시 80 먹은 할머니. 그분이 이번에 개원하자마자 딱 지금 정책 낸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야 이렇게 무서운 시대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내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은 일단 미국 국회에서 아버지, father, 엄마, mother, 남동생, 남형제, brother, 여동생, 여형제, sister 이런 말 쓰지 말자. 왜? 이거는 성적 차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제 말? 아버지, 어머니, 오빠, 형제, 여동생 이런 말 쓰지 못하게 하자. 이게 지금 미국 국회의장의 입에서 나온 새 벽두부터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나는 내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아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돼가는 거야?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일로 왔더니 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읽은 잠언 11장 놀랍고 아주 위대한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11장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 여기 시티예요. 도시예요. 나라예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 땅이 평화로워지는 거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고 공리와 공법이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정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나요? 좀 다른 각도의 말이지만 정말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면
그 성읍은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미국 땅을 보자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건 지금 뭐 민주당이네 공화당이네, 우리 대한민국을 하면 뭐 민주당, 국민의힘인가? 야당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한국이든 대한민국이든 국회의원 돼갖고 수없이 많은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좋은데 왜 끄집어내는 것들마다 꼭 성경에 반대되는, 지금 또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전에 있는 어느 국회의원, 제가 그 이름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분 대전에 있는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이 또 낸 정책이 뭐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한국이 난리거든요. 교회들마다 지금 또 반대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근데 교회들이 계속 반대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브레이크가 걸렸었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또 그분이, 그 대전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아주 교묘하게, 뭐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는 벌금 없이 그냥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자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적으로 나중에는 이건 문자 하나만 바꿔버리면 그 법이 또 적용돼 갖고 벌금 내고 목사님들이 앞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런 말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만 먼저 앞장서서 소위 좌파라고, 소위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아주 급속하게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수요일부터 지금 오늘 내일 모레 주일까지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인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자 오늘 11절이에요. 11장 11절 잠언. 성읍은, 도시는, 나라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진다라는 거예요. 살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부족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의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 이 간구, 이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짖는, 비록 소수처럼 들리지만 지금은 이 미국 땅도 대한민국도 의로운 자들의, 그들의 입술의 축복, 그들의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들 예배 못하게 하잖아요. 저번 부활절 때부터 우리 교회들이 실수한 거예요. 그때부터 거절했어야 되거든요. 이 정부의 명령을. 우리는 예배, 우리 목숨을 감옥을 보내든지 벌금을 내리든지 너희가 아무리 욕을 하든지 우리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 깨갱거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아무도 지금 다시 대꾸를 못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 부산에, 저도 그분 간증이랑 책을 읽었던 분이에요. 아주 목회를 너무 훌륭하게 하시는, 저 부산 정말로 변두리 같은 동네에서 우리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시골 할머니 몇 분 데리고 목회했던 분이 지금 수만 명 교회로 성장했던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손양보 목사님이라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셔요. 예배당도 아주 크게 짓고 이제 교회가 성장해갖고 그분이 딱 대놓고 맞짱 떠버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폐쇄시키든 뭐하든 나는 예배 드려야겠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리겠다. 뭐 벌금을 때리든 징역을 감옥을 보내든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난 예배 드려야겠다고. 이런 교회들이 그래도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로운 자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 눈물을 보시고 악이 세상을 덮어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둠을 쫓아내는, 그것이 미국 땅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바스토 교회, 우리 작아요. 연약해요. 몇 명 안 돼요. 우리 믿음들도 다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할 때, 우리가 뭐 에스더 정도만큼도 안 되고 우리가 뭐 모르드게 정도급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작은 심령 속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형제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내 자식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품에 안고, 하나님 이 땅 우리의 죄와 흠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정말로 의로움의 의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는 바스토를, 캘리포니아를, 미국 땅을,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되었잖아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여러분 그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짜증이 먼저 나니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막 저주의 말까지는 안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미국 땅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원망, 불평 사람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내 입술의 축복, 내 입술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의 권세를 주셨구나. 내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축복해야지. 내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의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왜 우리가 오늘 지금 미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국가들을 위해서,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신약성경 338쪽이에요. 신약 338장 디모데전서 2장. 자, 1절 2절만 읽을게요. 338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형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해요. 자, 우리말 좀 어려운 말이죠. 간구, 페티션이에요.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드릴 수 있어요.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기도, 일반적인 제너럴한 우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퍼스널한 기도를, 우리 혹은 공동체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도구, 좀 어려운 말이죠. 인터섹션이에요. 중보기도, 우리가 요즘 말로는 중보기도라고 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걸 도구로, 옛날 말로 어려운 말이죠. 도구,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땡스기빙,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제 기도의 영역 속에서 2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의 지도자들이죠. 대통령 같은 사람들, 수상 같은 사람들, 장관 같은 사람들, 각 계층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목적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지도자들,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는가? 그 이유, 목적이 뭐냐면 2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이 믿음생활이에요. 우리의 믿음생활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나온 8년, 그러니까 지금 4년 빼고, 트럼프 4년 빼고, 좀 이게 얘가 좀 그렇지만은 극단적인 예를,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오바마 행정부의 8년을 기억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뭐 정치를 다른 영역 속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이 신앙의 관점에 맞추어서, 말씀의 관점에 맞춰서 해보는 거예요. 역시 그 사람도 이 좌익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많이 어긋났거든. 그래서 미국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영역이 침범받았단 말이에요. 신앙의 룰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것이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그래도 복귀된 것이, 사람들이 뭐라고 트럼프를 평가하든 간에 트럼프 개인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솔직히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 바람둥이였고 비즈니스맨이었고 솔직히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그가 하는 정책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웠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났지만 크리스마스, 그 단어조차도 지난 5년 전에는 못 쓰겠단 말이에요. 그냥 할러데이였어요. 할러데이. 이 나라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였단 말이에요. 이 미국 땅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런 믿음의 영역들에 우리가 침범받고 있었던, 잃어버리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국가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정말 이 2021년도가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이제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아있는 정권 이양이 제대로 될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 마샬로우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미 이 주류 언론 같은 게 잡고 있는 데가 너무너무 무섭게 막 이 한쪽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것도 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미국 교회, 미국의 성도들, 정말 걱정돼요. 저도 여기 미국 땅의 한 사람, 시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이 바스토의 영혼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그 프레셔가 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또 나누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정말 이 적은 무리가, 그러나 이 적은 무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왜 그런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우리 기도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을 가보세요. 다니엘 2장. 자, 구약성경 1233페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정말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지,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건덕지를 갖고 있길래 우리의 기도가 역사할 것을 우리가 왜 믿고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약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 2장 20절부터 24절까지만 조금 길지만 읽어볼게요. 다니엘 2장 1233쪽 다니엘 2장 20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희한한 꿈을 꿨거든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해석해봐. 아니, 해석도 아니야. 꿈 얘기해보고 해석해봐. 아주 정말로 무리한 부탁을 했죠.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다니엘이 고백했던 오늘 2장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나라와 민족,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1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투표 때문에, 아니면 이 투표조차도 이제는 인간들의 손에, 컴퓨터의 손에 들어가고 선거 부정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지금,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부정이 있었어요. 거짓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할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하나님, 정말 깜깜해지고 있고 답답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22절, 23절 부분,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뭐였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저도 요즘 다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해석이 안 됩니다. 제 개인 기도예요.
지금 이 미국 땅이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예측 불가합니다. 세상 뉴스에는 유튜브에는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말 다 별별 말들도 예측도 예상도 있지만 그것들도 중요하고 뭐 나름대로 들을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미련한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 속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곳 미국 땅을 인도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될지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해요.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세상에 그냥 그런 흐름에 그냥 맹모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아멘. 그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아직 우리가 살고 있기에 살아야 하기에 그리고 이 현실,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비록 떠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 혈육들이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대한민국은 아주 각별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열방에서 보일 수 없는 독특한 DNA. 미국과 대한민국.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지금 조금 이게 정치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5년 전부터 갑자기 정권 바뀌면서 막 이렇게 급속히 레프트 이 좌파적인 이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로 가는가? 왜 이 미국 땅조차도 지금 갑자기 또 2022년 20년 이 선거를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막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하나 드냐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주 속에서 지금 2021년도에 전 세계 나라와 국가와 민족들을 다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 크리스찬티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라는 걸 믿는 이 신앙이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미국처럼, 대한민국처럼 강한 나라가 없어요. 이미 유럽은 다 물 건너간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옛날 예배당들이 다 모스크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는 교회의 어떤 그런 보이스가 있었거든. 교회의 소리가, 믿는 자의 소리가 있었거든. 대한민국도 현대사에서 찾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들을 파송한 복음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정말 희한하게 갑작스럽게 이 마지막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이때에 교회들이 지금 맥을 못 추게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선거 때문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그래도 교회가 뭔가 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미국 교회를 진짜 이게 사탄의 계략 같다. 그러니까 더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정말 깨어나야 될 때구나.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구나. 비록 작지만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또 잠언 11장의 말씀처럼 나의 이 작은 입술, 이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축복해야겠구나. 내 조국을 축복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 중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그 진노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바꿔주시는 지금 이 다니엘 2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왕을 세우시고 폐허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그것이 미국 땅, 한국, 이스라엘,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까짓게 내가 지금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또 모여있는 우리 두 사람 세 사람이 너희 하나는 천을 쫓고 너희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했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연결과 연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국가들을 축복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도 추수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